1899년에서 1901년까지 중국에서는 의화단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는 부청멸양, 청나라를 일으키고 서양을 멸망시키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격이 어디였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을 잡아 죽이고 엄청난 일들이 중국 전역에 다 일어났습니다. 베이징도 여기서 엄청나게 점령했죠.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공격의 대상이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막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더 이상 선교가 어려워지자 많은 중국을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동북 지방에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그 당시 대한제국이었던 우리나라에 막 이제 많은 중국 선교사님들이 넘어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1903년도에 원산 감리교회를 목회하던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선교사로 조선에 입국하셔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주의 종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료 선교와 함께 원산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산 감리교회를 섬기면서 이분이 상당한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 교회가 너무 어렵고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영원히 살아나질 않아. 저 장대형 교회는 저렇게 장로교는 부흥하는데 저쪽에 저렇게 세문안 교회도 부흥. 왜 우리 감리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되나? 원산, 그 원산도 큰 도시 막 이렇게 막 실망하고 이 용기를 잃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중국에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오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크게 회개를 하게 돼요. 야, 저분들은 저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하다가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있다가 왔는데 난 여기서 이렇게 목회가 안 된다고 말이야. 이렇게 실망하고 내가 속상해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엄청난 회개와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께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께 자기가 선교사로서 교만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조선 사람을 약간 깔보고 내가 이렇게 다 뭐 치료도 해주고 많이 배운 선진국에서 왔는데 왜 니들이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냐, 이런 마음을 마음속 어딘가에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고백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산 감리교회부터 막 시작되면서 이게 이 북한 이북지역, 그때 이제 북한이 아니지만 이 지역으로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런 회개와 결단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였어요. 장대현 교회. 이제 장대현 교회까지 이 운동이 가기 시작해서 막 여기서 엄청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모이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각 교회별로 집회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전체 교회가 한 군데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부흥회를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대부흥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에서 제일 큰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서 전국적인 부흥회를 하기로 해요.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한, 목포에서 출발한 사람은 쌀가마니를 이고 오는 거예요. 왜냐? 중간에 밥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그 쌀가마니로 밥해 먹으면서 서울까지 오고 거기서 지내면서도 계속 집회 끝나면은 그 교회 마당에서 그걸로 전국적으로 그래서 무려 1,500명이나 되는. 지금 우리는 1,500명 그러면 별로 안 놀라요. 주일날도 1,500명 훨씬 더 넘게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그 당시엔 1,500명이 가장 많은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였던 거예요. 1,500명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저녁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뜨겁게 하고 부흥회가 끝나면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철야 기도를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날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있는데 거의 800명에서 900명이 거기 남아서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거기 통곡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 같은 그분이 그때 장로님이셨잖아요. 이분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 나중에 이분이 주의 종이 돼서 무엇으로 제일 유명합니까? 길선주 부흥사가 요한계시록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강림이 불원하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 이 찬송으로 뭐 시작하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만 늘 하셨던 분인데, 그러면서 엄청난 이 한국교회의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걸 우리가 사자라고 그러는데, 사자, 하나님의 사자. 여기 사자는 신부로 말 사자예요. 신부.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 그럴 때 그 사명이 뭐예요? 보낼사예요. 보낼사. 사신 그러잖아요. 사신, 보냄을 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보내셨다. 이 보내심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언제 이 보내심이 삶의 능력이 돼서 나타나느냐? 바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이 사명의 불꽃이 불을 붙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이란 무엇이냐면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그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 삶의 의미를 알아야만 행복한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장성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정은이가 곡사포로 쏴 죽였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외교관이 그러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불에 태워 죽였더라고요. 이제 화형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고모부예요. 김정은 고모부. 근데 김정은 고모가 있잖아요. 그죠?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 김일성 딸이에요. 둘이 부부니까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었는데, 이 둘 사이가 어떻게 틀어졌냐면 장성택과 김경희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어디 살았냐? 프랑스에 살았어요. 프랑스 파리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김정은이가 이제 이 고관 대작들의 자녀를 부른 거예요. 이제 다시 평양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가 평양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장성택이고 뭐면 뭐해. 북한에 가면 자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북한으로 가기 싫어 미치겠는데 안 갈 수는 없고 막 고민하다가 수면제를 500알을 먹고 자살해 죽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김경이랑 장성택의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장성택을 제거하게 되는데,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뭐 다른 걸 다 가졌어도 우리는 우리의 갈 곳을 알잖아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갈 때가 죽음이 두렵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 걔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죠. 그냥 뭐 파리에서 뭐 돈이나 쓰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는 결국은 평양으로 가야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행복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 행복한 사람. 왜냐? 내가 왜 사는지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사. 여러분,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제 뒤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어. 이게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즉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은 예수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주부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회사원일 수도 있고 공무원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사업가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수많은 외교관일 수도 있어.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삶의 의미이자 유일하고 제일 가치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것을 위하여 살면
삶의 능력이 있고 삶의 활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늙으면 활기가 없어져요. 아유, 나이가 들었구나. 아유, 이제는. 그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은 100살이 돼도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은퇴하면 확 늙는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으니까. 그러나 이 사명을 아는 분들은 90이 돼도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으니까 활기차게 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활기차게 젊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와 목적.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도 세례 요한을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했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칭찬하시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가 뭐예요? 모든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중에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더 보여주세요. 계속.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위대해요? 그렇죠. 이유는 딱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으니까. 예수님이 빛임을 증거했으니까. 자기는 빛이 아니야. 예수님이 빛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가장, 다른 거는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1790년 누가 제일 똑똑했는지, 누가 제일 부자였는지, 누가 제일, 아무도 관심 없어요. 끝이에요. 영의정이 우리나라 누구였는지도 모르는데 다른 나라를 누가 알게. 우리나라 부자가 누구였는지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무슨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누가 기억해 줍니까?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고, 이름 누가 기억해 줘요? 무슨 이름을 남겨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 의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로 살다가 30살부터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었지만 모든 인류가 믿든 안 믿든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왜냐? 그분만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의 의미는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구원의 대서사시 속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구원의 대서사시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지금 이제 구원, 우린 구원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완성. 우리는 그 사이에 살아가. 예수님의 구원 이후 완성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냐를 알 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지, 내 자신에게 의미를 두려고 그러면 어때요? 다 태어나서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싸다가, 우리가 죽이는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먹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보십시오. 치킨 한 마리 시키면 생명 하나 우리가 죽인 거예요. 그 역사적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먹고 수없이 죽이고 그 다음에 싸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구원에 대해 서사시 속에 나의 역할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역할. 그럴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이가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베토벤이 교향곡을 연주한 다음에 막 박수 치면 거긴 쳐다도 안 보고 2층 구석만 봤대요. 왜? 거기에 하이든이 앉아 있으니까. 하이든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뒤에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이 뒤에 말씀은 좀 해석이 어렵지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전에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즉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위대함의 기준은 무엇이냐?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가 진짜 위대함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는 이 위대한 영적인 연합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감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우리는 그래서 이 관계가, 예를 들면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은 신랑, 우리를 신부로 부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린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막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 세상적으로 유명해. 근데 아내랑은 관계가 개판이야. 아주 관계가 끊어졌어. 대화 자체가 없어. 대화 자체가 없어. 기도가 없는 거죠. 이건 훌륭한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과 행위보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가족,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이 아버지랑 자녀가 관계가 아주 다 망가졌어. 대화가 아예 없고, 다 끝이야. 그럼 뭐 아들이 뭐 아무리 세상에서 뭐 능력이 뛰어나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이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연합,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따뜻한 관계 속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면 마음속에 치유가 임하게 되고, 마음속에 능력이 임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관계가 중요하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게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했어도 그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빛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는 오직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마치 빛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막 기분 나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보다 내 생각을 왜 안 들어줬냐, 다 자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평생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은혜 받은 다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중하시다. 세례 요한은 오죽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거나 풀리기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어둠의 세력이 실존합니다. 빛이 실존하듯이 어둠이 실존해요. 이 어둠의 세력은 자꾸 자아를 과잉시키고, 야,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 네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네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막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이 파편화된 시간으로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인생이 다 가버린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쫙 나가서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이거 이러면서 그냥 다 파편이 뭉쳐가지고 나중에 인생이 끝났는데 아무 작품이 없어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다. 이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인생. 그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 마리아노 리베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유명한 투수예요. 특별히 뉴욕 양키스에서 마무리 투수를 했어요. 마무리 투수는 뭐냐면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9회에 나와가지고 승리를
확정짓는 투수를 마무리 투수라고 그래요. 마무리 투수의 대명사예요. 아주 우승을 많이 시키고 이분이 은퇴했어요. 근데 이분이 더 유명한 건 뭐냐면, 미국은 은퇴한 지 한참 지난 선수들 중에 미국의 야구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한 분들을 투표를 통해서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에 다 이렇게 헌액을 하는데, 이분이 미국 100몇십 년 역사상 최초이며 유일무이야. 우리나라 박찬호 선수도 그 투표에 막 나왔는데 한번 결국 명예의 전당에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분은 올라갔는데 만장일치로, 최초예요, 최초. 만장일치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파나마라는 아주 가난한 임시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파나마라는 나라가 없었는데 미국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임시로 만든 중남미의 나라가 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지만 중남미는 뭐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축구. 다 축구하잖아요. 그래서 얘 어렸을 때의 꿈은 오직 펠레처럼 되는 거였어요. 운동신경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를 막 하면서 꿈을 키웠는데, 그만 어느 경기에서 어느 사람이 태클을 팍, 발목뼈가 으스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붙이긴 붙이는데 더 이상 축구를 할 수는 없다. 이게 약해졌기 때문에 또 이거 하면 완전히 이제 다리를 못 쓰게 된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꿈을 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야구도 다리가 중요하지만 야구는 팔을 주로 하고 다리를 막 걷어차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야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라 이제 적당하게 와가지고 이제 신인이 됐다가 뭐 저 후보가 됐다가 저 2군에 갔다, 거의 이런 생활을 오래 합니다. 왜냐? 오래 던지는 걸 그렇게 잘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 다리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못 되다가 이 사람이 마무리 투수는 잠깐 던지는 거예요. 잠깐. 그러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공을 던지는데 자기 공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빠른 공을 포심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직구라고 그러는데 샥 속구. 근데 자기는 이상하게 속구가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가지 않고 가다가 마지막에 팍 꺾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게 가다가 맨 끝에 가서 팍 꺾여요. 그걸 커터라고 그래요. 커터. 그 전까지는 커터라는 구종 자체가 야구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마구예요. 마구. 슬라이더, 커브 이런 건 있었지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발목이 온전치가 않다 보니까 자기는 똑같이 딛고 던지는데 딛는 순간 발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스핀이 걸리면서 직구가 마지막에 가서 팍 휘어. 이게 내 공이 특이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주무기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커터라는 공을 던지게 되면서 이제 미국 프로야구의 최고의 역사적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다. 왜 어려운 일이 오는 것입니까? 왜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좋은 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할렐루야. 맨날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통과를 못하고 맨날 떨어지고, 원망으로 떨어지고, 좌절로 떨어지고, 불평으로 떨어지고, 염려, 근심에 매몰돼서 떨어지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이 이 영적 진리를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걸 기억해야 돼요. 왜 이런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구나.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커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은퇴할 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파나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커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연구하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이분이 은퇴하고는 선교사로 지금 교회를 수없이 개척하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전도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지금 선교사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바로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빛이 아니에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8절 화면 보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네, 바로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럴 때 인생은 진짜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창조했냐?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디 창조했냐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 베트남이 가면 공식적으로 베트남이 패망한 게 1975년 4월 30일입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베트남전 참전하신 분이 많이 계시죠? 저희 장인 어르신도 베트남전 참전 용사고 그러신데, 이때 마지막으로 미 대사관에서 헬기 2대가 뜨면서 공식적으로 월남이 패망하게 되고, 이제 월맹군이 사이공, 지금의 호치민시를 이제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오퍼레이션 프리퀀트 윈드라는 작전이에요. 이때 그 월남에 계시던 분 중에 김상우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군목이셨어요. 군목 출신으로. 그래서 마지막 이제 미군과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분들을 다, 많은 사람은 헬기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행장에서 다 잘 피신시켜 주시면 우리가 미 대사관에서 이제 대사관 사람들 마지막 나갈 때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고 이분이 끝까지 나의 사명을 다하겠다. 거기 가셔서 비행장에서 다 한국 교민들을 챙기고 군인들 다 해가지고 이제 다 한 다음에 급히 거기서 호치민 비행장에서 미 대사관까지 한 30-40분 걸려요. 막 그 월맹은 이제 다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착했는데 막 대사관으로 들어가는데 헬기 2대가 타타타타타타타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월맹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에 잡혀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문을 받고, 이분이 그 어떤 군사 비밀도 단 한마디도 하죠. 2년을. 대단하죠. 그 2년을 거기에서. 그런데 이때 호주 교회예요. 호주 교회는 호주 유나이팅 철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아주 뭐냐면, 우리가 같은 나라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하냐, 다 합치자. 그래서 다 합친 걸 유나이팅 철치라고 그래요. 호주 안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를 합쳐져. 거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탄원을 합니다. 이 김상우 목사님이란 분이 갇혀 있는데 이분을 월맹이 고문하고 이렇게 자유를 안 주면 안 된다. 막 코소리. 한국이 아니라 호주에서요. 호주를 우리가 우습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 6.25 때도 호주가 왔어요. 도와줬어요. 호주. 호주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게 한 번도 다 가 있습니다. 다 가 있습니다. 호주가 저 밑에 뚝 떨어져 있어 그냥 수은하고 이럴 것 같지만 호주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에 다 참여. 이번에 중국하고도 호주가 싸웠잖아요. 니들 안 해? 우리 끝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이제 뭐 집 못 사게 딱 하고 딱 끊으니까 중국이 뭐 엄청나게 우습게 니들 거 뭐 소고기랑 뭐 와인 다 수입 안 하고 뭐 안 주고 그랬다가 호주가 엄청 강하게 나갔죠. No, 니들 안 하면 끝이다. 호주에서 해가지고 이 세계의 그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월맹에서 이분을 이제 풀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으로 온 게 아니라 호주에서 그걸 해가지고 망명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호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호주에 가서 최초로 호주의 한인교회인 시드니
한인연합교회를 개척하게 돼. 이게 1977년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지금은 호주에 이민 간 분들이 많잖아요. 호주 이민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분이죠. 예. 자기의 사명이 뭔 줄 알고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분들. 이게 진짜 세례 요한 같이 사는 거예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12절입니다. 12절 다 함께 시작. 그래요. 그 빛을 영접해. 예수님을 영접해.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실이 사실이 있어요. 복음의 팩트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사실이에요. 복음의 사실. 이 중요해요. 복음의 사실.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복음의 사실이 뭐냐? 아주 단순화시키면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게 복음의 뭐라고요? 복음의 사실이에요. 사실. 역사적 사실. 그럼 복음의 요구가 있어요. 요구. 이 복음의 요구는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복음의 요구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복음의 요구는 딱 하나예요. 믿음.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 다른 거는 전혀 오직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12절 보겠어요. 12절. 영접하는 자, 복음의 요구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상할 수 없는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13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난 것 같지만 가족 계획해서 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버러지 같은 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이건 무생물. 생명이 없어. 생명이 있으면 그게 벌레라고 해도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래서 성장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5년 전보다 지금이 영적으로 성장했어야 돼요. 자꾸 성장해요. 두 번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린 그래야 돼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이 실체하듯이 늘 어둠도 실체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어둠의 영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못 들어가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끝나는 게 아니야. 새가 와서 다 쪼아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쪼아먹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불러다가 새 시험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내 앞에 절해라. 저 위에서 뛰어내려라. 막 계속.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말씀을 품으면 여러분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뭐를 품어야 되냐? 욕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품으면, 말씀을 품으면 여러분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니고데모,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창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 다 똑같아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말씀을 받았느냐? 말씀을 품었느냐? 자기를 드러내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니들과 다르다. 바리새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안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늠한 인간, 이건 인간으로 안 보잖아요. 몸 파는 여자, 이건 사람으로도 안 보잖아요. 주님이 볼 땐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품은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죠. 그전에 큰 자란 뜻이에요. 사울은 난 큰 자다 이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 믿고 바울로 바꾸잖아요. 바울은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 난 작은 자. 그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일들이 일어남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